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저 북한에 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을 하고 나서 그 병원 개원식에 참석하고 돌아오신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많은 북한 동포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질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공산 독재하에서 참 생활고에 지쳐있는 그 주민들이 다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고와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참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적어도 17번 이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찬양을 하고 충성을 해도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해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은요 애들이 5이나 되는데 남편도 없이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매주일 5센트씩 헌금을 하는데 비록 액수는 적지만은 그 부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헌금까지 이제 계속 헌금하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에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오는 주일부터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이 장로님은 부자기 때문에 그 집사님보다 수십 배의 헌금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냐고. 그러니까 오는 주일부터 헌금하지 말라고.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 몫으로 헌금을 더 하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통곡하며 울면서 내가 비록 고생하면서 적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나는 이 물질을 드릴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내가 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왜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서 몇 푼 안 되는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헌금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늘 마음 한구석에 생각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우리 회사를 맡기면 틀림없이 경영을 잘할 거야. 저 사람에게 내 회사를 맡겨야지.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철공인데 항상 태도가 진지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그 얼굴이 밝은지 항상 기쁨으로 일을 해. 얼마나 즐겁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우리 회사를 맡겨도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카네기는 그 철공에게 찾아가서 우리 회사 공장장이 좀 되어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철공은 한참이나 어리둥절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전 다른 일 못합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쇳물에서 철관을 뽑는 일만 했습니다. 철공일만은 내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다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만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의 아주 진지한 그 마음의 태도를 이 카네기가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말해서 참 미안합니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은 철공 일에는 대통령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대통령 봉급을 주겠어.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제일 많은 봉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요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세상이야말로 천국과 같은 밝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면 우리 건강에도 복이 됩니다. 아멘. 15초 동안 웃으면 이틀이나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상에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사람뿐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웃음은 보약보다도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약 아무리 먹어도요 찌푸린 얼굴을 먹으면 효과 없어요. 웃음은 보약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웃음은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 7년은 더 산대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건강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들이 더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여자들이 나약하지만은 왜 오래 사는 줄 압니까? 여자들은 남자보다 많이 웃기 때문에 그렇대요. 웃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우리 건강에 주는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대한 그 기록을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뇌하수체에서 엔돌핀이나 엔케팔린과 같은 자연 진통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게 되면 혈액 안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웃으면 동맥이 이완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이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신체 전 기관의 긴장이 다 완화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심장 박동수를 높여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한 3, 4번 동안 실컷 웃으면 맥박이 배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 웃으면 몸에 있는 650여 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는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 얼굴 근육 80여 개 중에 15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웃으면 가슴과 위장, 어깨 주위의 상체 근육이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초 크게 웃을 때마다 이틀을 더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 크게 웃는 것은 에어로빅 5분 한 효과가 맞먹는다고 합니다. 에어로빅 5분 동안 하려면 땀이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한 번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 5분 한 것만큼 효과가 있대요. 또 웃을 때마다 몸속에 나쁜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공기를 이제 공급해 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기쁨으로 사는 것, 이 기쁨이 얼마나 건강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헤르베르트 벤슨이라고 하는 의사는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수술한 환자에게 과거에 체험한 일 가운데 아주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속에 이 기쁨을 유지하면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회복이 빠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상 옛날에 좋았던 일 자꾸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면 아주 건강이 빨리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산다고 하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그냥 밝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왜 저렇게 다를꼬, 왜 저렇게 얼굴이 밝을꼬, 왜 저렇게 행복할꼬,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비록 가정이 가난해서 잘 먹고 잘 살질 못하지만은 항상 웃음의 꽃을 피우며 온 가족이 기쁨으로 살면 옆집 사람들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은 가난하지만은 어쩌면 저렇게 기쁨이 넘칠꼬, 어쩌면 저렇게 웃음소리가 떠나지 아니할꼬, 야 예수 믿으면 자 저렇게 되나, 야 우리도 예수 믿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얼굴이 꼭 마귀 사춘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항상 성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예? 그러나 기쁨이 넘치고 늘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누구나 다 그런 교회 가고 싶을 거예요. 아멘.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가 그 도시에 여행을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주일이라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마침 그 길에서 교통정리하는 교통순경을 만나가지고 교회 좀 하나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래요. 요렇게 가서 저 끝에까지 가면 그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꼭 그리로 가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말해준 그대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나오게 됐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교통순경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통순경에게 물었대요. 내가 그 교회 가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가 많이 있던데 왜 하필이면 그 끝에 있는 교회 가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안내해드린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그 교회가 제일 좋아 보여서 그렇게 안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도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이유의 첫째는 죄를 범함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범하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인 그 피 묻은 손, 회개하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아예 눈을 가리운대요. 아예 보기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들으시겠다 그랬어요. 죄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다 물리쳐버린대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고 물리쳐버린대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축복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다가 말면 안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 믿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약해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아주 그냥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여러분, 걱정 많이 하는 게 그게 좋은 현상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약해진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해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기쁨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솟아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쁨도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 우리 마음에 부어주듯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기쁨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게 되고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지는 줄 압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 생활 게을리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면 믿음이 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약해져 가지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자꾸 세상 걱정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감사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지만은 감사 생활 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주 이적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마음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은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모든 게 잘된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 잘하세요. 더 큰 복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편지를 쓰면서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어떻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너무나도 크게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겁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면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항상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잘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크고요, 이 머리통이 좀 커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이제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희한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얼굴이 밝아, 항상 기쁨이 넘쳐. 그러면서 늘 간증을 해. 나는 이 병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날 데리고 교회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늘 간증을 하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취직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이 돼가지고 직장에서 처음으로 봉급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처음으로 받은 봉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데 그냥 11조 떼고 감사한 건 좀 하지 어떻게 몽땅 다 하노?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예물이냐 이거. 그러므로 이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또 은혜 충만한 성도들은 장차 받을 상급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좀 있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거짓말까지 하면서 괴롭힐 때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큰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